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인내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인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내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를 자신이 정하지 않고 그 시기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일임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고 그 바른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이 인내의 기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죠. 인내의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인내의 터널을 거치게 하시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표어는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토대로 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고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언제나 여러분 위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6장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성경은 따라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출애굽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슨 절기? 응? 패스오버, 유월절.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죠? 그리고 그 유월절 후에 50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의 본 그 뜻은 쉼플레로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시간의 흐름,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순절이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마침내 오순절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그들의 정월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월, 1월로 시작하는 거예요. 1월. 그러니까 첫째 달로 정한 거, 6월절을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원력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축제 분위기, 축제죠. 탈출했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그 축제 분위기는 6월절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50일 동안 50일 후에 찾아오는 오순절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수확의 열매, 이제 밀을 열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밀이죠, 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리지만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의하자면 밀인 것이죠. 이스라엘 땅 밀의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오순절 그날에 이르러서 이제 그 축제의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자,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붙잡히셨어요? 6월절 전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치러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부활하신 후로부터 약 열흘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인 후로부터 열흘 후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구약은 신약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자, 이것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그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기 위함이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높은 곳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 계시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그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보시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위를 보고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위를 향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위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낮고 낮은 사람만 그 마음이 비로소 위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위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에, 높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위를 향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즐기느라, 그것을 즐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또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가보신 분 네, 저는 가봤어요. 다음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요. 광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물 한 모금 자유롭게 마실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광야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매일 땅에서 돋아나는 땅의 열매로 그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심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화하게끔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굶어보신 적 얼만큼 있으십니까? 어? 내가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굶어보는 거 말고 예? 굶어보신 적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낙타나 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또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밤에 구름이 멈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고 그곳에 성막을 지었고 진을 치고 유숙하다가 또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했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이 진을 쳤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쉐키하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꼼짝 않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오랫도록 이렇게 머무느냐? 아니면 또 구름이 또 빨리 가면은 왜 그렇게 빨리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식의 이 의의를 그들은 제기하지 않고 순전히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구름 기둥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인 것이죠. 왜 지금은 나아가면 안 되는지, 왜 멈춰 있어야 되는지, 왜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계속 또 가야 하는지. 위에서 여러분 바라볼 때 그 마을에 여러분 속속들이를 보고자 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을 앞산이나 뒷산으로 가면 그 마을을 전체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앞길을 환히 내려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가야 하는지, 혹은 왜 멈추어 서야 하는지, 왜 빠르고 편한 길을 놔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엘리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얼마나 멈추어 있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결정하신 이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사실, 이것이 최상의 자신들을 향한 은총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멈춰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너무 급합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까?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심령이 위를 지향하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까? 왜 돌아가라고 하시고 또 때로는 왜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복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위를 향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위를 향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할 때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위를 보지 않고 옆과 아래만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오직 위의 것만을 찾고 구하고 지향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목적 삼아서 땅의 것을 더 중요시하며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남았을 뿐입니다. 소망하기는 2021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사람, 오직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만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이 육체를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위를 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위를 보십시오. 지금부터 각자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가 되고 우리의 모임인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할까요?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